우리 제27강입니다. 27강은 우리 아바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좀 했고 또 새로운 것이 또 거기에 또 인볼브되어 있으니까 복습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27강은 창세 전부터, 제목이 창세 전부터 아담 타락까지,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세요. 창세 전부터 아담 타락까지, 이렇게요. 예, 글씨가 오케이. 자, 이렇게 줄을 쭉 끄세요. 줄을 긋고는 인포메이션들을 이 밑에다가 쭉 주는데 이렇게 벌리지 말고 한 요 정도 손으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세요. 인포메이션을요. 여기 영원이라 쓰시고, 여기다가 창세전 이렇게. 오케이. 이 창세전 하면은 몇 가지 이제 우리에게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여기 이제, 첫째는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신 때예요. 창세전이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신 때, 그런 시기.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이러면 우리가 탁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적어도 두 구절이 생각이 나야 돼요. 첫째는 요한복음 17장 5절이, 요한복음 17장 5절. 그러면 한번 딱 우리 성경을 열어봐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나?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요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줘야 돼요. 요건 언제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하시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가 성만찬 이야기거든요. 성만찬 다 끝내시고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데서 이렇게 손을 올리시고 하늘을 올려다 보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장면이에요. 기도하시는 장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뭐로 유명하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성부 하나님보다는 성자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말씀이 5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아버지와 내가 창세 전에 함께 존재했잖아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 함께 존재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말씀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존재하셨구나. 함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 한국말로 태초에 그랬어요. 그렇게 적으시고 우선 태초에,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거기다 다 적으세요. 태초에. 그랬는데 그것을 이 중국 성경에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그러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은 기초에,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같은 태초예요? 다른 태초예요. 그래서 중국 성경은 분리시켜 놨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 창세기, 지금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는 in the beginning이지만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적어 놨어요. in the very beginning 그랬어.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in the beginning 그러고, 그러면 좀 의미가 달라지죠? in the very beginning이란 건 태초 중에 태초란 소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예. 그렇게 하면 그때 예수님이 계셨다는데,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인 거를? 1장 14절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노트에다 적어놓으세요.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1장 1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뿐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면 돼요.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삼위라는 삼위, 세 하나님,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엘로힘. 그게 하나님. 그때요. 그러시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또 그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란 뜻은 뭐였어요? 엘로힘 그래요. 엘로힘 하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거 모르는 분들 위해서요. 요거 엘로힘 이렇게, 여기 엘로란 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기 이제 이거 유대인 말이거든요. 요 IM이 붙으면 여기 영어로는 복수에 S가 붙는. 그래서 엘로힘,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갓이에요. 이게 갓. 정확하게 직역하면 갓즈란 소리.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 어디에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다신교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래요. 왜냐하면 엘로힘이라는 이름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가짜로 되어 있지만 항상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요 명사가 꼭 단수 동사를 받아요. 단수 동사를 꼭 요거 좀 적어 놓으세요. 알아도 다시 적어 놓으세요. 예. 자꾸 적어 놓으셔야 돼요. 단수 동사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하나님은 모양새는 복수로 되어 있지만 단수 한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삼위일체 그래요. 여기에 자세한 것은 우리 따로 또 가르친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저게 지금 보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뭐하고 뭐 가지고요? 요한복음 17장 5절,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또 있어요. 이제 여기도 두 번째, 여기다 두 번째.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하셨나? 이게 우리가 또 피조물들이 건방지게 말해 자꾸 이제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서도 참 주님한테 좀 미안해요. 이 건방진 놈들이 나를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니까.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어디에 계셨냐? 창세전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예? 예? 예, 삼층천에 계셨다. 이렇게 이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느냐? 또 이렇게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삼층천이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 하늘 중에 하늘, 뭐 가장 높은 하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이 종교의 기원책 있죠? 거기 보시면 다 자세하게 나오니까 보시고, 우리가 평통 삼층천 하면은 바울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 밑에다 쓰세요.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다. 그곳을 낙원이라고 바울이 또 말을 했다. 이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고린도 후서. 입을 안 여는 사람은 왜 안 열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과 4절이 고린도 후서. 그리고 우리 성경 또 열어봐야 돼요. 알아도 또 열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형광 마크를 딱 해놓으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과 4절이 거기에 형광 마크를 삼층천에다가 형광 마크를 딱 해놓고요. 안 한 사람은 꼭 하세요 지금. 그리고는 4절에 가서 낙원에다가 파라다이스에다가 이렇게 딱 해놓으세요. 그러면 바울이 삼위 하나님이 계셨던 곳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보좌가 있는 곳이죠. 삼위 보좌가 있는 곳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요. 여기에서 우리 아까 낮에 배웠죠. 뭐 배웠어요? 창세전에 십자가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창세전에 십자가를 예정하셨다. 그러면 또 꼭 이제 우리가 스스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에 성경이 나옵니까, 이걸?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또 적어야 돼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것도 제가 불러드려야죠. 넘버원, 조그만 넘버원. 고린도 전서 몇 장 몇 절? 2장 7절. 그리고 입으로 자꾸 여세요. 입으로 여셔요. 열어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구절만 적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자꾸 이제 마음대로 반복하면서 외웁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잠깐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은 가로 열고 몇 년도에? 55년에. 거기다 가로 열고 55년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이 그건 가로 열고 연도를 57년. 세 번째 성경 구절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가로 열고 연도는 60에서 62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60에서 62년.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골로새서 1장 26, 27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골로새서 1장
26, 27 가로 열고 몇 년이? 60에서 62년. 예. 그때 이제 바울이 첫 번째 투옥됐던 때예요. 이게 지금 무슨 서신들이에요? 옥중 서신들이에요. 옥중 서신들. 그 다음에 몇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베드로의 행보예요.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이 베드로전서 몇 절이에요? 1장 19절에서 20절 가로 열고 64년 그랬어요. 65년은 뭐예요? 이분 순교예요. 그 다음에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1장 9절 가로 열고 67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요, 요 이제 태초에 관한 성서에서 나오는 인포메이션을 대강은 적어놨어요. 아니 창세전에 관한 인포메이션들을 됐어요? 이렇게 정도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세, 여기. 창세. 예, 이제 이거 하고. 직사각형, 예, 그거 꼭 하시고. 그 위에다가 창세라 쓰시고. 창세가 아니지, 영원. 그렇죠? 시간상으로는 영원 세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번 했어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조그만 넘버 1번으로 했어요. 거기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창조자라는 소리예요. 엘로힘이라는 뜻이 창조자가. 그래서 이제 엘로힘이 창조자가 뭘 창조했다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늘과 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원어를 보면 하늘 샤마임이라고 돼요. 샤마, 이게 하늘인데 IM이 붙어요. 하늘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어떤 거는 단수로 해놓고 어떤 거는 복수로 해서 이게 복수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heavens, 샤마임. 샤마가 뭐예요? heaven이, 하늘. 그래서 하늘들, 그래야 맞아요. 정확하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묘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실수를 해요. 각 나라 성경들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늘들은 뭔가? 거기다 장로님 쓰세요. 그 다음 번호를 조그맣게 하고 여기 조그만 넘버, 여기에 대한 또 질문인 거예요. 하늘들은 뭔가? 그러면은 거기다 하늘들은 뭔가? 그렇게 그 말을 그렇게 적으세요. 하늘들은 뭔가? 하늘들은 뭔가 하면은 2층 천과 1층 천이다. 이렇게 2층 천과 1층 천이다. 예. 여기다가요. 이것은 뭔가? 이렇게 써놨어요. 2층 천과 1층 천은 뭔가? 여기 우리가 보면 아까 3층, 여기다
이 높이로 크게 그리세요. 이 높이로요. 여기다 쓰세요. 3층 천. 여기다 또 낙원 이렇게 쓰세요. 네, 그렇게. 그 다음에 2층 천. 2층 천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여기다 우주. 이제 별의 세계들이에요. 그래서 별을 여기 막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별들. 직접 이렇게 시각적으로 별을 그려놓으세요. 별의 세계예요. 이 크기는 엄청 큰 거죠. 예. 별 하나가. 근데 지구도 이 별 중 하나 아닙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많은 별 중에서 하나님이 지구를 센터별로 본 거예요. 지구를요, 센터별로 봐서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를 설명을 해요. 항상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 말도 좀 적으세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별 중에 센터, 중앙별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요, 저건 지금 아담 타락 전이에요. 영원 세계에서. 나중에 이제 이 영원 세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 돼요, 나중에. 언제 회복이 돼요? 계시록 21장에서 New Heavens and Earth 그랬거든요. 새 하늘들과 새 땅. 이게 이제 이것도 나중에 타락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우주의 중심이 지구인데, 지구 안에도 또 중심이 있어요. 그 지구 안에 그 중심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지구 안에 중심이. 이게 지금 타락 전 이야기예요. 영원 세계에서요. 그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이 지구의 중심이에요. 예. 근데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제 뭐로 생각하냐면 에덴으로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근데 에덴 동산도 이 예루살렘 도성이 있잖아요. 그 도성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도성이 사이즈가 얼마나 컸어요? 2400, 2400이에요. 그러니까 2400km, 21절,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열어보세요. 성서 21장 16절 실제로 한번 열어보세요. 이 계시록 21장 16절. 거기 보면 요한이 정확하게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이렇게 보고 숫자까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건요. 그래서 보니까 스타디온으로 돼 있죠. 근데 그걸 이제 현대 수학가들이 뭐냐면 이제 2,400km 입방이란 말 알죠? 예, 2,400 입방에 가로 세로 높이 2,400. 그게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예요. 그것을 뒤집어서 새롭게 만들었을 때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시간 세계로, 지금 이게 영원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 세계에 올라간 사이즈가. 근데 그것이 아담 타락으로 시간 세계로 떨어졌거든요. 시간 세계로 떨어지고 그 후에 또 1000년 후에 1500년 후에 노아의 홍수가 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변형됐어요. 변형됐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추리해서 보면 에덴 동산이 지금 그 새 예루살렘 그 자리가 아니었나.
다시 말하면 지구의 센터. 그래서 오늘날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2400, 2400, 2400을 하면은 우리 그때 우리 강원주 목사님이 한번 컴퓨터에다 집어넣어서 한번 우리 데이터 뽑아봤죠? 그 모양 갖고 계세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는 아프리카의 한 우간다 정도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요. 한 2400. 그 다음에 위로는 저기 이라크, 예, 저 위까지 올라가고 옆으로는 터키 이쪽으로 해서 중동 지방 해서 이게 2400이 되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요. 1층천, 그 다음에 1층천이 있는 거예요. 1층천. 예? 1층천. 1층천은 여기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우리 지구의 표면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이걸 우리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100킬로로 봤죠. 100킬로. 예, 내가 적을게요. 여기 100. 그래서 이 공간을 성서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공중이라고 불러. 공중. 성서에서는 공중, air. 우리 과학자들은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죠? 대기권이라고 불렀죠. atmosphere, 대기권 이렇게 불러요. 예. 자, 그런데요,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땅. 그래서 그 땅은 earth라고 그랬어요. earth, 땅을 만드는데 이 땅은 이 지하예요. 지금 우리 지금 지구를 딱 보시면 이게 지금 지구예요. 여기서 100km 올라간 이 공간이 지금 1층천이 요거 좀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2층천은 이 위고, 그렇죠? 이걸 좀 그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꼭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이런 거를 궁금해해요. 궁금해하거든요. 그 생선이 산소가 필요해서 입을 쩍쩍 무리해서 올리고 있는데도 산소를 바꿔주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이런 데 궁금해하는 사람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이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이뻐하시겠어요? 안 이뻐하시겠어요? 예, 이뻐하죠. 예. 말해서 뭐래. 지 생각만 하고 하는 사람과 주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를 안 해도 생각만 해도 내 소원 다 이루어주세요. 그런 사람은, 예? 자식 걱정하고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내 자식 뭐 이렇게 해주시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아세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 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내가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오케이 하니까 아멘 하시네. 근데 지구를 딱 보세요. 지구를 보시면 웹에 들어가서 보세요. 지구를 보면 지구 중심하고 여기하고 6천 뭐 한 4,500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7,000km라고 보세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지구학자들이 한 7,000km예요. 지구가. 그런데 지구가 7,000km에서 한 3,000 정도는 그냥 일반 땅이에요. 그런데 그 깊이 나머지 4,000km는 용암으로 되어 있어요. 용암으로.
4,000km는 이제 여기 용암으로 되어 있어요. 약 웹에 들어가서 보시면 보통 한 6,000도에서 6,200도 이렇게 그 뜨거운. 자,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 예전에 한번 공부했어요. 성서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이 부분을. 요게 3,000km고요. 여기 4,000km예요. 여기 좀 그려놓으세요. 여기가 지금 똑같은 여기예요. 오케이? 그 지역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한번 성경에는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저 지역을. 첫 번째 숫자로 1번 그려놓군요. 1번, 우리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요한계시록 20장 1절. 거기 뭐라고 한국말로 나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게 말씀 보존학회는, 이런 게 다 번역이, 마음에 좀 안 들어요. 여기다 뭐라 그랬냐면, 깊은 구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깊은 구렁. 그걸 여러분 일반 성경에는 뭐로 돼 있어요? 무저갱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무저갱이 맞는 말이에요. 무저갱이란 말은 뭐냐면 밑바닥이 없는 구렁이란 소리예요. 지금 보면 밑바닥, 여기가 끝하네. 지금 지구 우리가 위에서 보면 이 동네가 밑바닥이 없는 제일 밑이에요. 여기서 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성경도 그걸 그대로 뭐라고 썼냐면 The bottomless pit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도. 내가 여기다 적어드릴게. The bottom이란 거 알죠? 밑바닥. LESS 하면 없다는 소리죠. bottomless p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근데 요거를 제가 필요할 때마다 여기다 내가 영어 성경은 또 바텀 뭐라고 불렸냐? 에비스라고. 요렇게 또 된 게 에비스라고. 여기 왜냐하면 헬라말로 아비소스예요. 아비소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아비스라고요. 저기 똑같은 날이 요한계시록 9장 보세요. 9장. 요한계시록 한번 성경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절. 우리가 이제 계시록 공부를 하기 때문에요. 요한계시록 9장 1절, 또 9장 11절. 보시면 똑같은 한국말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동네를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세요.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나?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예, 거기다 음부라고 써보세요. 음부.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드릴 테니까 또 봐요. 이게 성경마다 또 나라마다 이거 번역을 다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3절을 뭐라고 해요? 23절. 마태복음 11장 23절. 그것도 음부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음부. 또 음부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3절.
그 음부가 나오면 거기다가 무슨 색깔 칠하라고 그랬어요? 형광 마크를 꼭 하셔야 돼요. 음부로 돼 있죠? 음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5절 보세요. 뭐로 돼 있어요? 거기도 음부예요? 오케이, 음부. 오케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7절 또 31절. 사도행전 2장 27절 또 31절. 뭐로 돼 있어요? 거기도 음부로 돼 있죠? 음부. 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8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뭐로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음부. 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요, 바다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다 바다도 똑같은 이거예요. 여기 음부를 그렇게 표현했고, 계시록에서 지금. 그 다음에 보면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도 같은 음부를 표현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옥이라고 나오죠? 13절에 지옥 나와요? 또는 뭐라고요? 음부라 나와요? 우리 성경은 음부라 나오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성경, 요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근데 요 번역이 내가 볼 땐 틀렸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지금 내가 드린 모든 성경 구절에 음부가 헬라 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데스라고 돼서 하데스. 하데스란 말 들었죠? 예. 지금 헬라 말로 아비스를 똑같이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건 또 하데스. 영어 성경은 다 하데스로 번역이 돼서 영어 성경에는 하데스로. 그것도 다 아비스와 같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저거 아까 그 무적행을 더 bottomless pit이라고도 발언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아비스라고도 번역해놔. 요 하데스. 근데 여기는 하데스인데, 지금 내가 준 이 성경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아주 복잡스럽게 해놨어요. 자, 지옥은 따로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장로님, 여기 가서 3번 보세요. 여기 요 위에다가. 좀 복잡하죠?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것 같아. 네. 하나로 딱 해버리면 참 편한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놔서요. 우리가 이것을 잘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게 다 다른 곳으로 알고 있어요. 이놈이 다르고 저놈이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혼돈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세 번째요. 5장 2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한국말로 뭐로 돼 있나? 뭐로 돼 있어요? 지옥으로 돼 있죠? 네, 거기다 지옥이라고 쓰세요. 그걸 영어로는 헬이라고 그래요. 헬. Hell. 그리고 여기 이제 원어를 들여다보면 원어는 게헨나로 돼 있어요. 게헨나, 이게 뭐 이렇게 헬 그래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그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세요. 10장 28절. 어떻게 돼 있어요?
지옥으로 돼 있죠? 지옥으로 돼 있죠? 예. 이 두 개만 해놓으세요. 더 복잡해지기 전에. 그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해놓으세요. 네 번째로는요, 아까 우리 그 바다를 해놨죠? 그 계시록 20장 13절을 바다라 그랬어요. 그 가로 열고 바다도. 그 다음에 됐어요. 그대로 드세요. 다섯 번째는요, 베드로 전서 3장 19절을 보세요. 3장 19절. 뭐로 되어 있어요? 예? 옥으로 되어 있죠. 옥. 예. 옥이에요. 옥. 이게 뭐 헬라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도 안 드려도 되지만, 이렇게 플라케라고 되어 있어요. 플라케. 그 다음에 여기 여섯 번째로요, 계시록 20장 7절을 보세요. 예.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끝나면 사탄의 거의, 우리말로 내 성경에는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거긴 뭐로 돼 있어요? 옥으로 돼 있어요. 오케이. 옥. 예. 똑같아요. 플라케라고 해서 똑같아요. 여기다 플라케. 예. 옥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요, 우리 사망을 했죠, 아까. 사망, 어디 있죠? 여기다 계시록 20장 13절. 사망으로 해서 사망. 예.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그 창세기 37장 25, 그 다음에 여기다가 민수기 16장 30 한번 보세요. 37장 35절에, 예. 16장 30은 맞고, 한국말로 뭐로 되어 있어요? 쇼올이라 되어 있죠. 쇼올. 예, 거기다 쇼올. 근데 됐어요. 수올, 쇼올. 그렇게 다 그렇게 히브리 말인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도 그렇죠. 민수기도. 예. 쇼올, 수올 또는 쇼올. 왜냐하면 이게 원어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쇼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이 이게 음부다. 우리는 수지에 사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아직도 창세에 머물러 있어요. 이제 여기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두 번째, 이 창세 때 천사도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거기다 쓰세요. 이제 창세 때 천사도 창조하셨다. 성서에는 정확히 천사를 언제 창조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성서에는 천사를 언제 정확히 창조했는지 기록이 없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천사를 언제 창조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천사 타락이 나오거든요. 이 타락과 연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다. 그런데 2번. 그런데, 욥기 3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천사를 언제 창조했는지 힌트, 거기에 대한 암시가 있어요. 천사 창조 암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은 같이 말씀을 열어봐야 돼요. 욥기요. 욥기는 시편 바로 전이. 이제 욥기는요, 요 배경을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욥하고 대화를 하실 때 항상 그 옆에 그 사탄이 항상 옆에 있어요. 그래도 사탄도 들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놓고서 이제 이것을 읽어야 돼요. 네. 우리 욥기 그렇게 아세요. 욥기 1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과 여호와와 사탄과 욥이 동시에 같이 서 있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놓고서 이제 제가 읽을 테니까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38장입니다. 다들 여셨어요? 1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해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럴 때 옆에 욥도 있었지만 누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요? 사탄이 있었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암시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가 누구냐? 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거기다 줄을 꺼놓으세요.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우리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 요거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하면 여기 언제예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 그렇죠? 예, 태초, 요때 태초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가 누굽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여기 참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때 내가는 누굽니까, 여기?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욥하고 대화하잖아요. 욥하고 대화하는데 세상에 욥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예? 이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욥은 언제 사람이요? 그건 아브라함 때 사람이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때 보면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럴 때 이때 내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탄에게 지금 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치수를 지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들은 누가 놓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세요.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이때 보면요, 요 새벽별들이라는 데가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는데 우리가
여기다 줄을 탁 꺼놓으세요. 그 형광 마크를 해놓으세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은 구약에서는 천사들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새벽별들 하면 이 새벽별은 모닝 스타즈를 어떻게 우리가 봤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루시퍼 보고 너 새벽별아 이런 말을 했죠. 예, 새벽별아. 그러니까 이 새벽별은 진짜 새벽별은 예수님이에요.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계시록 22장 16절에는 거기 다 적어놓으세요. 이런 인포메이션들을. 우리 계시록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22장 16절은 예수님이 스스로가 나는 새벽별이다 그런다고요. 요한에게. 근데 요 새벽별들은 요것은 예수님을 가장한 가짜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타락된 루시퍼를 부를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새벽별이 이때는 새벽별이 이게 지금 타락하지도 않았을 때예요. 아직도. 예. 한번 보세요. 한번 이사야서 14장 여기 14장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랬어요. 이때는 지금 루시퍼란 말은 본래 뭐예요? 타락하기 전의 이름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루시퍼야 이럴 때는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는 타락 전에 이 천사장, 그룹 천사장이에요.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욥기로 다시 가봐요.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딱 우리가 요거요. 같은 욥기 1장 6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기 1장 6절을 보세요. 욥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다 또 형광 마크를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냐면 천사들로 항상 보고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천사들로요. 똑같이 지금 여기 보면요. 똑같이 이제 욥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죠. 여기 38절에. 그러니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해 소리쳤어. 이럴 때 보니까 땅에 기초가 놓였을 때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때는 타락하기 전 천사들이에요. 루시퍼를 포함한 여기다 보면 루시퍼 단수가 아니고 새벽 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거든요. 그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들이 어디 있었느냐? 그 말은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추정이 맞는 추정이에요. 나중에 보면요.
이게 성경에서 해석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지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욥기 여기 지금 보면 1장 7절에서 요 창세 때 지금 여기 2층천과 1층천을 창조하시고, 근데 됐죠? 그 다음에 또 뭘 창조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어디 갔어? 땅은 도망가 버렸구나.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 밑에 음부까지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음부 창조한다는 말 여기 있어요? 지워버렸구나. 여기다가 쓰세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음부도 창조하셨다예요. 근데 우리의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음부까지도 창세 때에 창조하셨나요? 이거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예? 이 악이 없었을 때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창조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사탄의 자녀들도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말 적어 놓으실래요? 여기다 적으세요.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서 장차 나중에 시간 속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으면 어딜 가냐면 이 3층 천낙원으로 올라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그리고는 사탄의 자녀들은 장차 만들어질 사탄의 자녀들은 죽으면 음부로 내려가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을 아직 창조하지도 않으셨는데 미리 다 그들이 갈 곳을 미리 다 준비해준 그런 모습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요 말 지금 이해는 되니까 노트에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까먹어요. 요건요. 그러니까요. 한 일주일 열흘 후에 들여다보면 요 말이 적지 않으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내가 말했어요? 아직 창조하지도 않은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죽어서 갈 곳까지 다 이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질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 답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은. 그러다가요, 여기도 영원 쓰시고요. 영원 쓰시고는 이 루시퍼의 타락이에요. 천사 타락이라고 써요. 천사가 타락했어요. 영원 세계에서. 그럼 항상 천사 타락했을 때 제가 관계되는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우리 아까 봤죠?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아까 몇 절 봤어요? 12절에서 20절까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요 성경 구절은 제가 시간이 없어 읽질 않아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천사 타락의 루시퍼 타락 이야기예요. 그와 동시에 똑같이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이에요. 이 두 절은 항상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그 숫자 넘버 이 두 번째 넘버예요.
요 루시퍼가 타락을 할 때,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자세히 볼 거예요. 타락을 할 때 자기 똘마니들을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을 했어요. 그 부하들, 그렇게. 좀 더 야하게 말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쁜 놈들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들어가서 제가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 10장까지 지금 우리 이야기 좀 하고 있거든요. 10장에다가도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거기에다 지금 살을 많이 붙이는 거예요. 이제 11장, 12장, 13장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보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 그건 다음 주에 내가 할 거예요. 하는데 그 해석도 어렵고 또 그 안에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있고 그래요. 네, 그 이야기 하려면은 이 바탕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바탕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서에서 이 사탄 타락에 관한 관계되는 선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좀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적어보세요. 여기 보면 넘버 3 그러고요. 이 중에 이 타락돼서 쫓겨났는데 쫓겨날 때 일부는 거기다 적어서 일부는 땅으로 쫓겨났어요. 우리 아까 땅 하면 이 지구 우리 사는 여기와 1층천까지를 땅으로 보시면 되겠다.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또 14절, 에스겔서 28장 17절, 거기 보면 땅으로 쫓겨났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 땅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서 14장 15절에 보면 음부로도 쫓겨났다. 그랬어요. 음부로도 쫓겨났다. 이사야서 14장 15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쫓겨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도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음부에도 또 내려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놈들을 잡아 뺐다 올렸다 또 집어넣었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해요. 네. 자, 그리고 또 보면요, 이놈들이 어디서 쫓겨났냐면 3층천에서 쫓겨났다. 3층천에서 쫓겨났다 하는 말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그러면은 왜 쫓겨났는가? 그 다음에 하나 더 집어넣어요. 쫓겨났다. 그 다음에 쫓겨난 것도 또 유다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흑암과 영원한 불로 쫓겨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흑암과 영원한 불로 쫓겨났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에. 그래서 요 쫓겨난 천사들을 베드로가 뭐라고 불렀냐면요, 범죄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범죄한 천사들이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엔 뭐라고 불렀냐면 이놈들을 이 세상 미혹자들이다. 이 세상을 속이는 자들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러면 왜 이놈들이 쫓겨났는가? 그러면요,
창조 목적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창조 목적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파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 또 에스겔서 28장 17절입니다. 이 루시퍼는 천사 사회가 9층으로 되어 있어요. 천사 사회가 9계층으로 천사 사회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천사 사회가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 사회. 이제 두 번째 높은 천사 사회가 스랍 천사 사회,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데요. 요 그룹 천사 사회에서 가장 높은 천사가 루시퍼였어요. 루시퍼. 이 타락한 이 천사들의,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그 똘마니들의, 특히 루시퍼의 이름들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이름들을.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이름을 내가 드릴게. 하나가 이 세상 왕, 이 세상의 왕으로 이름을 줬어요. 우리 다 알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또는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란 말은 이놈 밑에 많은 종교들이 있을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또는 흑암의 권세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도행전 26장 18절 또는 거짓 광명의 천사, 거짓 광명의 천사,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또는 살인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또는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또는 강도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또는 거짓말쟁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또는 거짓말하는 영, 그래요. 거짓말하는 영. 열왕기상 22장 23절에 또는 열왕기상 22장 23절 또는 더러운 영, 마태복음 10장 1절에 또는 악한 영, 그래서 사사기 9장 23절에 또는 붉은 용, 그래서 붉은 용, 계시록 12장 3절에 또는 뱀, 그래서 뱀, 창세기 3장 1절,
계시록 20장 2절 또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이런 모든 잡다한 더러운 이름들이 이제 이 타락한 이 천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이게 우리 질문들이에요. 굉장히 많죠? 천사 타락이에요. 천사 타락에 그리고는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2절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미 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쫓겨나서 어디서 쫓겨났어요? 삼층천에서 쫓겨나가지고 여기 삼층천에서 쫓겨나가지고 2층천하고 1층천을 더럽게 만든 어둡게 만든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요 1장 2절에. 그러니까 1층천과 2층천을 어둡게 만든 이야기가 1장 2절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요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그 사이에 뭐 이런 일 일어난 걸 창세기에는 말 안 하는데 지금 제가 모든 정보들을 드렸잖아요.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은 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요 사이에. 그래서 요 사이가 영원 세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가 이렇게 긴 기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떤 진학자들은 간격 이론이라 이런 말도 써요. 간격 이론. 간격이 이 사이가 엄청난 간격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로도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예. 그리고는요. 그 후에 여기 1장 2절 안에 3절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쭉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피조물들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은 한참 후에 만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담 창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또 창세기 2장 7절 거기 이제 아담을 만든 이야기예요. 예.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 아담은 천사 타락 후에 만드셨어요. 네, 천사 타락 후에. 그리고는 이따가 아담이 타락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시간 속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주전 4000년이 된 거예요. 여기는 영원이에요, 영원. 네. 자, 이제 이 도표가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창세전부터 아담 타락까지의 도표예요. 눈에 보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요, 거기다 주세요.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이렇게 제목을 붙이세요.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이 질문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왜 창세전에 십자가를 예정하셨나? 그건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다 설명했어요. 여기 지금 도표대로 가는 거예요. 왜 창세전에 십자가를 예정하셨나?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왜 음부를 창세 때 만드셨는가? 그게 두 번째 질문에 세 번째 질문은 천사가 루시퍼가 타락할 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지를 않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지를 않았냐? 왜 막지를 않았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타락을 아셨나? 라고 이제 질문이 던져지면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만약에 몰랐다 라고 적어놔요. 모르셨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모르셨다 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르셨다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하나님은 지적으로 한계가 있으신 분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적 한계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그러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다 적어 놓으세요. 이게 지금 내가 변증학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변증. 아폴로제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 변증학을 지금 우리 변증을. 이렇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몰랐었다면 이분은 지적 한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셨다라고 우리가 미리 아셨다라고 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로 이분이 미리 아셨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무리 아셨다 해도, 오케이? 타락이 됐어요. 그러면, 타락한 내가 이제 이 놈이라고 말할게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타락한 이 놈을 왜 잡아서, 이놈과 이놈을 잡아가지고, 지옥에다가 불못이라고 보면 돼. 지옥에다가, 불못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지는 불못 속에 즉시 집어 던지지 않으셨는가? 타락한 즉시에. 자, 만약에 이놈을 즉시 집어넣었으면은 예수님도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도 적어 놓으세요. 이놈을 즉시 집어넣었으면 예수님도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에 오시겠다고 말씀했어. 오케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는 거 제가요. 이뿐 아니라
이놈이 타락할 때 왜 3분의 1까지 데리고 타락했냐 이거. 여기다 6분의 왜 3분의 1까지 데리고 타락했냐.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그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왜 그 넓은 1층천, 2층천 큰 넓은 거기에다가 두지 않고 왜 아담이 있는 에덴 동산에다가 이놈을 집어넣는 얘기예요. 왜 에덴 동산에 아담과 같이 살도록 했냐. 그 넓은 땅 다 딴 곳에 보내지 않고. 이것도 질문이죠. 그 다음에 하와와 아담을 이제 유혹할 때 왜 저지하지를 않으셨는 거예요? 만약에 저지했다면은 문제 간단한데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우리가 3층천에서 우리가 신나게 지금 놀고 있을 거예요. 주님 섬기고 있을 거예요. 논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이 어디 갔어? 7, 8번째, 여기 질문. 자, 아담 타락하자마자, 예수님이 사탄에게 약속을 한 말이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는 그 순간에 사탄에게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이. 그게 원시복음이에요. 그걸 또 최초복음이라고 그랬죠? 프로토 에반겔리온이. 그것을 원시복음 또는 첫복음 이렇게 말해요. 프로토 에반겔리온이. 첫복음 또는 원시복음을 약속했어요. 사탄에게 약속해요. 사탄에게. 그러면서 사탄아,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이 시간색으로 내려올 텐데 네 후손 중 하나하고 내가 이제 다툼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길 것이다. 그런 말씀이 원시복음이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질문이, 이 질문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자,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그건 제가 열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질문은, 이것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가 되게 힘든, 아주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논리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 들려졌어요? 제가 읽습니다. 22절에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라는 건 삼위 하나님의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요.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시리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타는 화연검을 이렇게 치게 해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은 얻지 못하게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 알다시피 21절이 뭐냐면 가죽 치마를 입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가죽 치마 알죠? 가죽 치마를 입은 후에 이분이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아,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 가죽 치마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러한 치마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분이 나 생명을 다시 회복해야겠구나, 영생을.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천사들 보내서 화염금으로 막아버리는 장면이에요. 왜 아담이 스스로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영생을 회복받기를 원하는데 왜 못하게 막으시냐 이거예요. 이 10가지 질문이 어젠가 제가 이런 말 했죠. 어떤 성경 가르치는 그룹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이 큰 그림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가지 질문 저는 대답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할 수 있게끔 저는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이미 어느 정도 대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됐으면 오늘 집에 가요. 오케이. 오늘은 요까지만 합시다. 네. 자, 제가 기도드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창세전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주를 받을 것을 암시하는 내용들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창세 때부터 시작하여 아담이 타락하는 모든 일련의 역사적인 과정들을 섭렵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기독교의 기본되는 메시지들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런 모든 기초적인 중요한 이러한 이슈들을 소화해야지만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기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시작했사오니 요한계시록을 마칠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참석하는 그 열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우리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는 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저희들의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